고린도전서 15장 19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4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묵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실행된 일인 것을 여러 가지로 논증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할 때에 현세의 인생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말하게 된 동기는 35절에 나오는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하게 된 것인데요. 바울은 자연의 창조 원리에 부활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말함으로써 부활은 창조의 진리대로 자연스럽고 필연적이고 합당한 것임을 논증합니다. 그게 36절부터입니다. 그 부분 볼게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늘 보는 자연에 나타나는 것인데, 부활의 원리는 자연에 이미 나타난 것인데 눈으로 버젓이 보면서도 그 원리를 모르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형체를,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밀을 뿌릴 때 밀 식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의 형체인 밀 자체의 식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체는 장래의 형체이고, 즉 부활체를 말합니다. 종자가 땅에서 죽어서 식물이라는 부활체가 되듯이 사람도 현세의 육신은 종자라고 할 수 있고 죽어서 부활체로 거듭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군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식물이 씨앗과 장래의 형체라는 차원이 다른 두 형태를 가지듯이, 또한 곤충이 애벌레와 성충이라는 차원이 다른 두 형태를 가지듯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장래의 형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맨 처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자연의 창조 원리로도 입증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첫 부활체로 예수님이 역사적 증거가 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예언되고 예표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수많은 순교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순교뿐만 아니라 한 생애를 복음화 제자화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로서만 이 모든 고난과 순교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로 그 첫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난도 감내하고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역사적 첫 증거가 되시고 성도들의 불가사의한 신앙 인생으로 증거가 되고 자연과 성경으로 증거가 되는 확실한 미래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활 자체가 믿을 수 있음을 설파한 바울은 이제부터 부활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에게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부활이 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을 지으신 것은 인류의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갈비뼈라는 형태로 아담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연합으로서 인류는 출산된 것이므로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야 별도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창조는 아담의 창조에서 완성되었으므로 인류는 한 사람 대표인 아담에게 이미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의 언약 배반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배반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죄가 왕노릇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죽음이라는 운명을 인류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만약 인류를 살릴 길이 있다면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 생명 안에서 출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같은 원리죠. 한 사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 생명 안에서 출산하는 자들, 즉 영적으로 출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아담의 인류 출산과 똑같은 원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2장을 보면 육체적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로 이중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셨습니다. 훅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생하는 존재로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흙으로 지으셨으니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의 후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로 변형되어 영생했을 거예요. 그것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던 것으로 잠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죽음이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당장 죽지는 않았고 이제 나중에 죽었죠. 자,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면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십자가로 해결하셨는데요. 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증거이며 성령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영, 즉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받은 것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며 영적인 생명을 잃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생명의 씨앗이고요. 영은 곧 말씀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자, 아담의 안에 육체적인 씨앗이 있어서 인류를 낳은 것처럼 예수님의 영,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씨앗이므로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대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부활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부활은 일순간에 전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고요. 그 다음은 재림 때에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육체적 죽음을 본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은 부활의 증거를 자연 창조의 원리에서 살펴보았고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서 인류가 창조된 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서 된 것처럼 영생하는 새 인류도 또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하여 필연적인 것임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영원한 생명 씨앗인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한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한 나무가 뿌리로부터 끌어올려 공급하는 수액을 받아 먹으며 생명이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를 고대하며 험난한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순간 자체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영생을 상상할 때 진정한 비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후를 겨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고 사도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죄는 멀리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여서 영원한 비전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써 우리의 부활도 보장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씨앗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늘 받아 먹으며 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부활 이후 영생을 통하여서 누릴 영원한 것을 바라며 이 기회의 때에, 이 육신을 가진 기회의 때에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 육신으로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원한 영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